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달력을 보셨는가요? 예, 보셨습니까? 혹시 오늘 날짜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네, 오늘 꼭 집에 가시면 달력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년 52주 중에 어느 한 주일이 덜 하거나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교회력 가운데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주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길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이 헌신하고 하듯이 10월 마지막 주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은 그 어떤 절기보다도 더 뜻깊은 이 깊은 뜻을 품고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된 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찾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당인지 아니면 대학인지 그런 논란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95개조 이 조항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 문서를 못으로 박았던 행위는 단지 한 신학자의 항의가 아니라 타락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셨습니다. 그날의 작은 망치 소리가 온 유럽과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흘렀죠.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들은 여전히 이 날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종교개혁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그 의미를 다시 새기고 루터의 개혁 정신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종교개혁 주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500년이 넘었죠.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면서 95개 조항을 공개적으로 붙인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학적 문제를 토론하곤 했었습니다. 그날 루터는 이 라틴어로 된 문서를 들고 성당 문 앞 혹은 대학교 문 앞에다가 이 게시판에 못질을 했던 겁니다. 그 문서의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리를 밝히고 싶은 열망에서 문학사요 신학사이며 신부인 루터가 다음의 논제들을 제시하니 이 토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서신으로라도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이어서 95개 조항은 세계교회를 흔드는 신앙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는 불과 2주 만에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2주 만에 독일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4주 만에는 유럽 전역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95개나 되어서 좀 다루기가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면죄부는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회개한 자는, 믿음으로 회개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루터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부패와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중세의 영적 암흑 시대에 막을 내리게 한 종교개혁 주일은 오늘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회복의 날, 새 출발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루터는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부였고 어머니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경건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루터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부모들의 강한 교육열로 결국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법률학을 전공했고 그 뒤로 박사학위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가 법령집을
엄청 비싼 법령집을 선물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기에 똑똑한 아들을 통해서 부와 권세와 영화를 보장받고 싶었던 겁니다. 루터 역시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죄악도 다스리고 부귀영화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1505년 7월 2일 친구와 함께 고향을 향해서 가던 중에 갑자기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를 만납니다.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곁에 섰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본 그는 두려움과 함께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이 법학을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서원을 지켜서 곧바로 어거스틴파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1507년 신부가 되었고 1512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주석을 집필하면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주석을 써내려갔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 루터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루터가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율법만 행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루터를 일깨우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성경을 로마 여행 중에 깨달았는데요. 수도사들의 순례 여행 코스 중 하나가 성계단, 이 성당 내부에 거룩한 계단이라는 이름의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계단에는 깨진 유리 조각을 깔아놓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왜 무릎으로 올라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시하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고행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돌계단은 콘스탄틴의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려고 밟고 올라가신 이 계단, 그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여겨져서 그 계단을 그대로 로마로 옮겨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서 보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도 많은 순례객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터 역시 로마를 방문하여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통스러운 고행을 체험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루터는 마음속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고행을 하고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 계단을 뛰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515년 11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이 구절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이 깨달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의로우시다는 의미인 줄로만 생각했다. 나는 주야로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 즉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 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곧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천국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루터는 이 진리를 비텐베르크의 어거스틴 수도원 탑에서 깨닫게 되었으므로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탑의 경험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교황청에서 시키는 대로 법령과 전통에 매여서 그것이 제일 옳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으며, 내가 멸망받게 되는 것은 자신의 육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증오했다고 자기가 쓴 갈라디아 주석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도록 했던 것은 능력의 말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빛이 로마의 이 루터를 살리고 독일과 유럽과 세계를 살리고 은총의 세계로 인도했으며,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이 1000년이 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단 사상에서 모든 영혼을 해방시킨 자유의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깨달았는데 당시 로마 가톨릭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의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그 무서운 핍박을 마감하고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 이후로 황제도 이제는 신이 아니라 교인이고, 대신들도 교인이고 평민들도 동등한 교인이었으며, 교회 예배당은 크게 건축되었고 기독교 문화도 활발하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 박해 시대 때에는 사자밥이 되면서도 손에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던 그 영성이 다 사라지고 교권과 외식과 세상의 물욕이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즉 교회가 제도화되고 권력화되면서 영적인 생명력은 메말라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중세시대로 접어들수록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영적 기아 상태에 대하여 반발심으로 일어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성을 강조하고 청빈과 고행과 복종의 삶을 실천하자는 이 운동이 너무 신비주의에 또 빠지다 보니까 교권과 제도적으로 굳어버린 교회를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러한 비판은 또 하나의 악순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만 교회의 직제와 질서까지도 다 부정해버리는 양상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들어오면서 로마 가톨릭교는 근본적인 복음에서 멀리 떠나 교황의 절대 무호설과 성직자의 특권, 그리고 교회 전통 및 선행이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사업으로 100년이 넘게 진행된 거대한 베드로 대성당의 완공을 이루고자 그 막대한 공사비 충당의 일환으로 알베르토 주교와 물질적인 이권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교황과 알베르토 사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속죄표, 즉 그 유명한 면죄부의 판매입니다. 두 사람이 이 면죄부 판매를 위해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던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베르트 역시 모인츠 대주교직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는데 많은 돈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알베르트는 이 면죄부 판매를 청부 맡아서 그 이익금을 교황과 반분하기로 하고, 도미니크 출신의 수도사로서 웅변으로 유명한 테체를 고용하여 신학 박사 학위를 주고는 가는 곳마다 면죄부에 대해서 웅변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테체는 가는 곳마다 크게 외치기를,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심지어 부모나 형제 또한 조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을 때는 연옥으로 가 있는데, 그러한 자를 위해서도 그 자녀나 가족들이 면죄표를 사기만 하면 그 돈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는 다 동전이었잖아요. 동전이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지옥 대기실에서 곧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웅변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시대에는 이 유창한 웅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웅변에 미혹되어서 너도 나도 거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게 되는데,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내 지은 죄가 사함을 받아 없어진다는 일종의 심리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성경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외에도 당시 성의 이 교회 안에는 화려한 금과 은 등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을 보며 로마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많이 있다. 이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학자는 로마 가톨릭은 은과 금은 많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다라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두가 교회의 타락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성직을 돈으로 받고 팔았기 때문에 당시의 신부들 중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는 돈으로 대주교직을 샀으나 죽어서야 성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성상 숭배 행위도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성상 숭배는 성자들을 숭배하고 유물 숭배를 말하는 것인데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뽑아왔다는 볏짚,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잘라왔다는 나무 조각, 성자의 엄지손가락,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면류관,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 등과 같은 유물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지하면 병도 고침을 받고 은혜도 더 받는다라는 미신적인 일들이 성직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던 겁니다. 루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루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나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비록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신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수월하거나 평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에게 주위의 환경이 호전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교의 권세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으며, 이에 따라 루터의 일상적인 생활은 한시라도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젊은 신부의 장난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루터로 인해 면죄부 판매는 망쳐졌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당황한 교황은 루터를 소환하기에 이르렀고 추기경을 시켜서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의 마음을 돌리려고 회유 정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교황은 그의 시종을 시켜서 루터에게 황금의 장미와 교황의 교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의 장미는 교황에 의해 축복으로 알고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명예인데, 불의의 싸움을 시작한 루터는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신자들은 다 복음의 제사장이기에 교황권이 일반 사람들보다 우월할 수 없으며, 일반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기에 교황만 성경 해석권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의 싸움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루터는 로마 교황에 의해서 파문당하고 로마 황제는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하기에 이릅니다. 이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루터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루터를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유명한 말들을 남깁니다. 원수들이 보름스 시내의 기와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우리로 치면 부산 시내의 기와장보다 더 많을지라도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또 재판장에서는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의 용기요, 종교개혁자의 정신입니다. 루터의 말은 교황보다 더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루터를 향해 열광했고 그 외침은 곧 자유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 황제가 독일 제후국들의 종교적 분열을 저지하고자 전 제후국들에게 로마 가톨릭식으로 예배드릴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이때 루터는 독일 개혁주의 이 제후국들에게 굴하지 않고 나아가서 싸울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편 46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가진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가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자 개혁의 노래였습니다. 루터의 모습에서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루터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외로운 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또한 루터의 모습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루터는 마치 예수님과 같이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 아래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겁니다. 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닮은 루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의 선배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혹은 예의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고자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의에 대항하여 맞설 야성이 있습니까? 영적 야성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영적인 분별력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복잡한 것은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루터는 원래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교황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니 그 당시 최고 권력이었던 이 가톨릭에게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다 그 당시 종교와 문화를 포함하여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을 뒤집어 엎는 말 그대로 개혁이었습니다.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교훈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개혁했습니다. 시대는 흘렀고 이 신앙의 릴레이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를 다 때려 부수자 그런 개혁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 모든 방법이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다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삼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사역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했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들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의 공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게 되니 눈이 열렸던 겁니다. 우리도 종교 문화와 종교 예식과 종교의 어떠함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집집마다 있고 정말 손손마다 있고 이제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스마트폰 안에도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 뜨면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나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중심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부모로서는, 내가 자녀로서는, 내가 부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내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가 말씀에 끼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며 내 속을 바라보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며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일날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서점에 가서 쉽게 성경책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에 성경 앱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처럼 오늘 우리도 계속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고여서 썩은 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매일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저 천국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풀어주시고 다 성취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